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걸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가져야 돼요.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깨어있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요새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여러분들이요, 보이스피싱이 말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갔다고. 요새 어떤 노인이 통장 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도장까지 줘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 싹 잊어버렸대요. 우리가 전화 올 때 뭐 검찰청이고 뭐고 보험회사고 뭐고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 오면은요,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사기꾼이구나, 이거 알아야지 여러분들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통장 번호까지 도장까지 줘서 다 찾아가게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미국 서부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 거기 이제 풀이나 나무가 그 사막 기후로 말미암아 바짝 말라 있어. 근데 거기 불이 붙으면요 얼마나 섭에 불 붙인 거예요. 얼마나 잘 타는지. 지난주에도 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집들이 타고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다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붙는 그 가운데 산 위에 있는 집이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산으로 올라붙잖아요. 근데 이 집은 동네가 다 타도 해를 입지 않았는데 어째서 해를 입지 않았는가 봤더니요, 그 집 100m 밖에 선인장, 사방에 선인장이 많이 나니까 선인장을 빽빽하게 심어놓고 용설란 같은 그런 거를 아주 빽빽하게 울타리 해놨대요. 그러니까 불이 올라오다가요 그걸 태우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꺼져 버려가지고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리 이 산에 불이 나서 타게 되면 우리 집도 탄다. 그럼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했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40절 4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남자는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한 여자는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즉 이 세상 사람들, 남자고 여자고 간에 들림을 받을 사람이 있고 이 지상에 버려둘 사람이 있는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큰 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니 왜 똑같이 밭을 갈고 똑같이 맷돌을 돌렸는데 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왜 남았나? 거기에 대한 주님의 그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거기 해답이 있어요. 즉 열 처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 결혼 풍습과 다른 것이 이 팔레스타인은 밤에 결혼을 해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하되 기름까지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열 처녀가 다 졸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나서 10처녀가 깨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보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불이 껌뻑껌뻑 하는데 준비한 기름을 부어서 불을 계속 밝히게 하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불이 꺼져간다. 그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좀 꿔달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너희를 꿔주면 이 밤에 결혼 잔치를 하는데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들도 부족할 거니까 저 기름 장사한테 사가지고 와라. 여러분, 구워줄 게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게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구워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아이고,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당신 구원받을 때 나 데려가갔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떤 남자가 부인 보고, 아이고, 당신이 우리 집 대표로다가 교회 나가. 당신이 구원받으면 다 받을 때. 그래서 2 내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천국문에 딱 들어갔더니 2 분이 내우십니까? 우리 부부입니다. 그런데 대표만 하나 들어가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밥 먹는다고 여러분들 남편이 배가 부르겠어요? 아내가 배가 부르겠어요? 자녀가 배가 부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워줄 것이 있고 구워주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재림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되 신랑이 늦게 오면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기름까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신랑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이 비련한 5처녀는 그냥 아무 때나 올 것이다 라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문이 닫힌 다음에 가서 기름 사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 매정한 말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약혼하고 난 모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처럼 넉넉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니. 철저하게 해야 된다니.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들려 올라가실 때에 남은 사람들에게 재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첫 번에 들림 못 받았으니까 그냥 나머지 잘 해라, 이게 없어요. 문이 닫히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다 깨야 되고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3번째는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그게 깨어있는 거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왔다 할 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질서정연한 순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지식이 깨어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몇 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참 좋네요. 내 생각하고 어찌 그렇게 똑같은가요? 그래서 저는요, 죽을 때 아직 멀었으니까 그동안 내가 내 취미 생활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하고 나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몇 분 전에 이렇게 회개하고 죽으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을 떠나려고 할 때 목사님이, 청년 잠시 서 있어. 그래, 청년은 언제쯤 죽을 것 같은가?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일일 거야. 사람들은 이 청년같이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죽을 때를 어떻게 알아요? 예? 제가 잘 아는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한테 전도했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뭐 지위도 높고 할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기인지 그렇지만은 이제 죽을 때 되면 영접하고 죽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10여 년 흘러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래, 아무개 그분 잘 계신가? 그랬더니 세상 떠났대요. 어떻게 떠났냐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뇌출혈이 와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한 보름 있다가 죽었다는 게.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한다고? 자기 죽을 날 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 깨고 그런 날을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오늘 45절에서 51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 두 부류를 얘기했어요. 충성된 자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 둘을 얘기했어요. 즉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준비는 바로 충성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맡은 바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충성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충성과 지혜는요, 이거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충성만 갖고 자칫 잘못한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데 열심 내니까. 두 번째, 지혜 있고 충성되지 못하면 이건 열정이 없어요. 자동차는 있는데 휘발유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충성과 지혜가 이게 함께 역사할 때에 열성도 있고 일도 잘 처리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가 누구냐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이요, 충성만 갖고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많이 줄 때 있고 적게 줄 때 있고 따뜻한 거 줄 때 있고 찬 거 줄 때 있고 일을 밤을 새워가며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이거를 잘 조절해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충성과 그리고 일에 대한 처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 자, 그럼 왜 열심만 가지고 안 됐나? 이발사 한 사람이 아주
아주 열심을 가졌어요.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발하러 온 사람을 앉히고 그 면도하기 위해서 비누칠을 여기다가 잔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도칼을 말해요. 이 접는 면도칼을, 그걸 이제 가죽띠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발하러 온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이 면도하기 위해서 거품을, 비누 거품을 묻혀놓고 이제 이 면도칼을 가죽띠에다 이렇게 갈면서, 손님, 죽을 준비는 되었는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36개 도망을 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앉혀놓고 칼을 갈면서 죽을 준비가 됐느냐고 하니까. 전도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특히 지혜에 대해서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때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골고루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편식하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면은요, 성도들을 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의 은사들, 교훈들 골고루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온전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알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그런 일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종은 뭐냐?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종의 특징은 바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그동안 자기 멋대로 주인의 그 모든 것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옛날부터 오신다고 그랬어.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 그러니까, 실컷 먹고 놀고 자고 할 거 다 해요. 걱정 없어. 그러는데 갑자기 주인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악한 종이 주인의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이렇게 허비하는 걸 보고, 낭비하는 걸 볼 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종은 자기가 맡은 그 밑에 사람들을 막 때리고 막 잔악하게 했습니다. 술 먹고 마시고 방탕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이 악한 종을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에 넘겼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된 자에게는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고, 그러나 한 달란트 파묻어둔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고, 바깥 어느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에 대한 징조나 재림에 대한 준비, 이것이 바로 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이 주신 직분과 그리고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 하더라도 염려가 없어요. 왜? 잘하고 있으니까. 주인의 마음에 지혜롭게 행하고 있으니까.
그 종이 칭찬받을 건데,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 언제 올지 모르겠네. 뭐 맘 놓고 먹고 자고 쓰고 뭐 방탕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 시간, 이것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주님을 위하여 써야 되나?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는 이것은 다 체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심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썩지 않을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없어질 걸 심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영생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7절과 30절 하반절에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퍼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여러분들이 다 이 모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식을 갖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남길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깨어있고 준비하자. 따라합시다. 배우고 깨어있고 준비하자.